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누리는 체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가 제일 안 부분이 바로 이 체질이죠, 체질. 예, 답도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체질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시는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죠. 우리 세상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고통과 불행이 예, 계속될 수밖에 없죠. 네, 세상은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후에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답을 줄 수가 없고 아무리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자라고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그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지죠.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제 그 철학으로 유명했던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이런 걸 만들어내도 인간의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 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정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걸 딱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디서 누리느냐?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언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또 불행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수많은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걸로 행복해질 때까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너무 중요한 이 누림이죠. 이걸로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이쪽으로 계속 빠지게 하는 거죠. 함께 있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수많은 스트레스를 계속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발부를 상에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사단은 안 끝났다라고 자꾸 속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누림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로 뭘로 기뻐하느냐, 엔조이라 그러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여기에 이 문제와 불행과 질병과 이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노예인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인생 종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뭘 누렸느냐? 나는 노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거 거기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없어질 만큼 그 생각에 잡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누릴 만큼 그걸로 누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와도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생각 안 날 만큼 누려야 돼요. 암이 걸린 사람은 암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누리면 돼요. 우리가 이 부분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속으면 계속 흑암이 덮쳐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여기에 뭐가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해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노예고 분명히 질병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얼굴빛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진 거죠. 다른 세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다른 사람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누가요? 보디발이 보고 요셉이 보고 그 바로 왕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답인데 이 해답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 사람이 해답을 딱 잡고 이렇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다른 뜻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정답과 그다음에 응답과 해답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뛰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지. 바벨탑도 쌓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참된 성공이 안 되느냐? 인간의 힘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단 마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할 수가 없지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안 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중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매니아 시대. 뭐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야구 광팬이다, 축구 광팬이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프로축구 구단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팬들이 나는 뭐 어느 팬을 어느 구단을 좋아하고 나는 어느 구단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단끼리 모여도 뭐 졌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광팬이 한 번 지면 그 분노를 표출해 갖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예. 그게 왜냐하면 이 매니아 시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칠 광자를 써서 광자, 광자, 미칠 광자. 완전히 거기에 그래서 광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광팬. 거기에 완전히 미친 팬이다라는 겁니다. 야구광, 축구광. 거기에 팬이다는 얘기는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이겨야지 지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상대방하고 싸우고 뭐 이래갖고 사람 다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미쳐야 되는데,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미치게 만드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스포츠죠. 이런데 막 뭔가 모르는 거에 막 미치도록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중독돼 버리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각인뿔이 체결되면 이게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재앙시대입니다. 이게 따라오는. 사단은요, 마지막에 완전히 성공된 것처럼 뭐 이기고 그럼 막 좋은데 나중에 번에 무너지게 만들어 재앙시대를 갖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 그래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절대 불가능, 어, 절대 불가능의 시대를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이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이런 시대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후재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오 24장에 기근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기근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진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을 거다. 전쟁이 왜 있냐면 사람들의 욕심 이거에 끝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집, 동네마다 황폐해진다. 예, 별것도 아닌데 막 그 욕심 가지고 절대 양보 안 하고 분쟁하는데 이 분쟁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라나 국내나 집마다. 그래서 뭐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이거는 누가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이 스스로 분쟁하는 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스라엘이 뭐 갑자기 뭐 또 공격해 들어가고 또 하마스 땅 일부를 또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이 서방의 미사일 이런 이 군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막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러시아는 또 북한제 미사일이 막 들어가서 이 북한제 미사일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인 것 같은데 여기는 미국과 독일과 유럽과 영국이 막 같이 우크라이나를 쓰고 있고 또 이 러시아에는 또 우리가 잡는 이란이라든지 또 여기에는 또 이 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고 이걸 사람이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 여기에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돈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종교나 철학이나 또 선행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과학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절대 불가능의 이런 이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기후재앙이 오는 것도 복음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난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이런 절대 불가능, 여기에 마귀의 일까지, 사단의 12가지 이런 전략까지 쭉 들어가서 지금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는 이런 재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오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여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안 하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이 하나님이죠. 돈만 번다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거기다가 비교만하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교만이거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거기다가 비방하며 그랬어요. 비방한다는 얘기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거는 뭐 금방 알고 조금만 실수하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방한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흑암에 딱 잡혀버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거역하죠. 이게 사탄의 영에 충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막 계속 나는 사람. 거기다가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건 뭐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이거죠. 우리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해버리니까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니까요. 계속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면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거룩합니까?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무정하다. 무정이 뭐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무정한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어려워도 돌볼 줄 몰라. 자기 입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사람들이 힘들면 정말 불쌍하면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연민도 생기는데 이 사단의 이 완전히 화인을 맞아버리면 사람이 인간성이 없어집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무정하다. 사랑하고 연민이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상처 이걸요 상처 받은 거 이거 용서 안 되는 거 원통하든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항상 원수 갚을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원통을 풀지 않고 그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무함하며 그랬어. 무함이 뭘까요? 없는 것도 거짓으로 꾸며내서 사람을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 거짓 것을 좋아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 네.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죠. 거기다가 절제하지 못한다. 이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마귀가 기뻐하는 거, 마귀가 기뻐하는 거 내가 안 해야지. 이거는 끊어야지. 그게 절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속 욕심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욕망. 여기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사나우며 그랬어요. 12번째로는 사납다. 예, 하나님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이 사납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강한다. 사나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욕을 잘하죠. 뭐 욕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막 그 욕 같은 거 쓰면서 쌍욕을 쓰면서 막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사나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막 그 하나님의 법을 다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 동성애 결혼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악한 건데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세상에 재앙을 쏟아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4번째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배신한다. 믿었던 사람을 배반하는 게 배신이죠. 한때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원수가 돼버린. 조그만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신은 어느 날 친했던 친구를 원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뭘까요? 조급하다. 네. 사단에 주는 특징 중에 하나죠. 굉장히 조급하고 오래 기다릴 줄 여유가 없고 기다림이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유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뭐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다 그랬습니다. 16번째, 자만하다. 이게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스스로 빠져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최고다. 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고, 더 잘난 사람이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내 말대로 하면 다 되고, 이 자기만의 자신감. 거기다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한다.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 쾌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이 쾌락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흑암스레가 확 덮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이렇기 때문에 말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다 여기서 이 불행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답을 스가랴 4장 6절에 주고 있고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죠?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모든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주 재앙이 오는 그곳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마귀를 완전 무너뜨리고 결박해버리고 마귀가 가져다 놓은 이 저주와 재앙,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염려되고 자고 일어나도 잠도 못 자고 계속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 오직 성령. 이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답을 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조금만 기도해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거기서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와 있는 문제와 질병과 또 가난과 수많은 사건과 위기와 갈등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뭘로 바꾸신다? 증인되게 하시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주시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묶여 살아요. 이는 바울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이 없고 정말 예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교회 다녀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노리는 집중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큰 계획이 뭐냐?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란 뭐죠? 현장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와 질병에 도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라. 예. 우리 뭐에 도전해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가난에도 도전하고 질병에도 도전하고 문제 속에도 도전하고 예. 노예인데 그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고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도전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기도 안 했다고 한다면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24 계속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약 잡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 잡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장관에게도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도전의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것이 체질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난에 도전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도전장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시도록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 구약시대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취된 그리스도가 2024년이 지나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다 이뤘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한두 달 전인가요? 이 국민건강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집안에 내려오는 내역이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혈압이 계속 높았잖아요. 계속 높고 딱 끝냈다. 예, 다락방 하는데 어느 날 이 혈압이 높다는 거 딱 들으면 이거 뭐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이게 마귀 일이라면 십자가에서 딱 끝냈는데 고혈압도 끝났다. 가문의 저주가 끝났다. 그거 붙잡고 영적 싸움 했는데 지금 이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벌써 6년 됐는데 계속 정상으로 나오는. 그전에 높았거든. 근데 잴 때마다 정상. 이번에도 혈압 100에 60. 아주 정상입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정상이었는데 이 결과지 받아보니까 100에 60이다. 혈압 정상입니다. 가문의 저주 끝내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고질병이고 이건 난치병이고 잘 안 낫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뭐 고질적인 병이다. 거기에 잡혀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그걸 안 놔줘. 근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고 계속 싸우면 흑암이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회가 이 서아프리카 선교회 조직됐는데 하나님 또 우리 PRC와 또 아프리카 선교국 여기에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날 만큼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있는 직장과 사업 현장과 가정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도록 교회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북한 우리가 9시마다 또 북한 선교 기도하는데 이 밤에 또 같이 기도하면서 북한 땅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탈북자들 위해서 또 특별히 탈북 선교사 우리 RTS 신학생들이 있고 탈북 우리 이 RTS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우리 9시까지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우리 박영희 권사님, 김순례 권사님, 또 정민호 집사님, 그 외에 또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9시까지 기도하고 9시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